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10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8절과 9절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육체와 그 마음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는 사단이 가득한 세상,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의 세상에 우리가 와서 살기 때문에 육체는 항상 괴롭힘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육체도 사단의 집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탄한테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래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육을 이제 집으로 삼고서 사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도 어둠이지만 우리의 육체도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육체에 들어와서 살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은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고 육체가 그리고 육체가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육체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육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육체는 사단의 집이고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육체가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가 나라는 마음이 사실은 이제 그 마음에도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마음으로 늘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았고 또 이제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겨쌈 당할 때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육체가 어려울 때 마음으로는 주님을 바라봐라.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말로 아무리 이렇게 들어도 자기가 당해보지 않고는 이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 영에 영접하고 이렇게 사는데 마음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늘 예수님만 쫓아가야 되는 그런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영에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로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을 첫째 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마음에 이렇게 사탄 마귀가 자꾸 들어와서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자꾸 마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도 자꾸 까먹고 이제 그 사탄 마귀 때문에 빛을 받는 거를 이렇게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이렇게 방해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인데 그 사탄 마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탄 마귀를 알아야 된다. 왜냐면 이 세상 신, 이 지구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둠으로 깔려 있는 게 바로 사탄 마귀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육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에는 사탄의 집이에요. 그래서 육에서 세상신이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사단의 집이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사단 마귀가 자꾸 이제 혼미케 해갖고 주님의 빛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자꾸 혼미케 해서 빛을 못 받게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육은 사탄의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에 있는 사단을 밝혀야 된다. 그 밝히려니까 사단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강령인 거예요. 꼭 머스트 해야 된다 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신을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미혹 사탄 귀신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빛을 본 마음에 주세요. 그 빛이 내 본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 들어온 거 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세상신을 밝혀야 되는데 그 세상신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어둠이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는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 골방 들어가서 빛을 받았다, 아니면은 뭐 흰옷 입었다, 합일됐다,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또 세상 살아본 거잖아요. 세상 살아보니까 어려운 일 생기니까 우겨쌈 나오고 답답한 일 당하고 맨날 세상은 그런 거 투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핍박을 받고 막 이제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럴 때 내 속에서 분노가 나오더라. 그 분노가 나오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정과 욕심 그 마음에서 나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본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는데 정과 욕심에서 우겨쌈 당할 때 막 속에서 막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한테 이제 사탄이 내 정과 욕심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짓지 말자라는 것이 기본이 됐을 때 그 마음이 마귀가 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 붙잡고 죄를 안 질 거다. 이거를 계속 연습을 했던 거예요.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것을 했을 때 마귀하고 나하고 분리가 돼서 내 마음은 주님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마귀는 그냥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동안 이제 흰옷 입고 빛을 받고 합일되고 나서 내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밝혔다는 거죠. 근데 밝혔는데 그것을 아무리 밝혀도 이게 내가 힘이 딸린다는 것은 마귀는 분명히 있는데 내가 주님께 가려고 하는 그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레까지 정말 그 의지가 강해져야 돼요. 죄는 자꾸 져지는데 마귀에 의해서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해야 돼. 주님 붙잡고 꼭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막 주님 붙잡는 것을 하다 보면은 마귀하고 내 정과 욕심하고 이게 찢어지게 돼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찢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뭐 누구나 다 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 자꾸 의지해야 돼 그러는데 그거는 마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마귀에 의해서 죄짓고 나 주님이 의지해야 돼. 맨날 그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둠의 영을 밝혀야지만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영, 세상 신이 우리가 빛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안에 모셔서 주님과 더불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세상신이다. 그 세상신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빛을 자꾸 받아야지만 그 세상신을 내 정과 욕심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데 막 속에서 우겨쌈을 당하니까 막 분노가 막 난다. 이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마귀구나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죠. 이게 마귀다. 이건 내가 아니다. 근데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너무 내가 힘들어. 그래서 때로는 실수해서 질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 붙잡고 이기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그 노력은 내가 하는 거지 어느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죄를 지면 안 된다.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야 된다. 늘 죄에 대해서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면 죄를 짓고 내가 있지만 마귀는 있지만 죄 안 지려고 막 주님 붙잡고 있으면 죄를 안 져요. 그 안 지는 그 노력 때문에 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비치면 비칠수록 영이 점점 성장되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내가 이렇게 빛을 더 받았기 때문에 더 잘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주님 붙잡고 많이 이렇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야 라고 하지만 진짜 열악한 상황이면 그냥 무조건 죄를 짓고 그러고서 또 회개를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어쨌든 뭐 회개하면은 주님은 받아주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인간 안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내 경험상 아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열악한 상황, 여기서 말하는 우겨쌈을 당할 때 내 안에서 마귀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인간의 육체는 사단이 있구나.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이 이제 대부분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면은 답답한 일이 뭐냐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절대로 생길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너무 힘든 거야.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안 되는 거를 알아요. 이게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없는 거를 알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 돈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필요한데. 그럴 때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왜냐면 돈 없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마음만큼은 주님 의지에서 평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무리 답답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제 해결되지 않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너무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이제는 모욕을 받든가 이제 욕을 얻어먹든가 협박을 받든가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너무 이제 막 떨려도 그래도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 힘든 상황을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만큼은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는 것도 그냥 이 세상은 너무 어둠이고 사람마다 너무 어둠이 많기 때문에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은 막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막 넘어뜨리려고 막 이간질도 하고 뭐 협박도 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외적으로 막 육체적으로 막 들어올 때 내 마음만큼은 정말로 주님 붙잡고서 견디다 보면 이 마음이 평안함이 오는 것을 그것만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이 세상 자체는 어둠이고 또 우리의 육체도 사단이 집이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힘든 일들이 닥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닥쳤다고 해서 우리는 대부분 해결하려고 뛰어다니고 안 아프려고 병원 가고 뭐 하려고 자꾸 노력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안 되는 것이 바로 우겨쌈이고 또 답답한 일이고 핍박이고 거꾸로뜨림이지만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만큼은 좀 주님 붙잡고 마음은 평안하고 싶다. 이래서 주님 바라보는 거로 그 힘든 상황을 견디다 보면 빛을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과 욕심 마음에서 막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더 주님을 붙잡게 돼서 빛을 더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체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이제 막 정말 때가 되니까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주님 오실 때는 됐는데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합작을 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넘어뜨리고 많은 영혼들을 이제는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억울하니까 자기는 지옥 갈 건데 어둠의 영들은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 혼자 가기 억울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마귀가 내 정과 욕심에서 나를 도사리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딴 데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내 정과 욕심 안에 있는 마귀가 십자가를 못 박지 않은 이상은 마귀가 나를 막 미혹시켜서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상황은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세상신이 예수님을 진짜로 내가 육체가 어려워도 예수님만 의지하면 평안이 온다는 이거를 믿는다면 진짜 어려워도 주님만 붙잡으면 되면 붙잡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정과 욕심에 더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그 미혹 사탄 귀신이 내 안에서 예수님 붙잡지 말고 다른 거 하라고 자꾸 이렇게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첫째 계명을 하고 빛을 받고 같이 오랜 세월을 보냈을지라도 자기가 빛을 받아서 자기를 보는 거에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은 죄가 뭔지 모른다면은 그 사람들은 벌써 이 세상신이 정말로 많이 미혹해서 지금 이제 백신을 아무리 얘기해도 백신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이제 갖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말로 세상신이라는 사탄 마귀가 어둠을 진짜 주관하고 너무 많은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전 세계에 다 퍼졌잖아요. 그죠? 이게 아프리카에도 퍼지고 중국도 퍼지고 미국도 퍼지고 다 퍼진 거예요. 안 퍼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두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이게 파악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백신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백신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표가 백신하고 연결될 거라는 것은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백신을 받아야지만 경제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지금 이제 11월 29일이기 때문에 땡스기빙 지났고 조금 더 퍼지고 또 크리스마스 지나면 또 퍼지고 그 뉴이얼 지나면 또 퍼지고 그러면 아직 겨울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엄청 많은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많이 죽고 이런 일은 이제 앞에 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대통령들은 이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사하자. 그래서 뉴 월드 오더의 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세상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갖고 그거에 이제는 온 세상을 이렇게 잘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충성하고 순종하게 이제는 살게 되어 있는 게 순서예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 정부인데 그것이 의료계가 이제 백신 다 맞아라 그러면은 우리는 다 따라해야 되고 안 맞으면은 법에 저촉이 되니까 이제는 벌금도 내게 하고 감옥에도 보내고 이런 법조계도 다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막 따라가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이 됐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백신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퍼졌고 백신이 이제 지금 이제 12월 12일부터 접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접종이 되는데 전 세계 사람이 다 맞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것이 없으면은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 경제 활동을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상황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 통치의 정부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666이다. 그러니까 666이 들어간 것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당연히 성경 속에 666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거는 짐승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이 시대는요. 마지막 때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21세기에 가장 힘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 지나고 연말 연시 지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더 창궐하게 이제 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장 이제는 12월 12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신을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 미국에서. 근데 그게 가장 인기가 있어요. 왜냐면 가장 잘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은 유전자 변종의 백신이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데 그거를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퍼치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유전자가 변종이 돼서 이제는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미국이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든 백신이 퍼지든 짐승세가가 오려고 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마음으로 주님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치만 이제 이런 거라는 이런 사실이 나한테 이제 너무 가까이 오니까 우겨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답답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이 자체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가족한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음식을 구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핍박이거든요. 거꾸로 틀림을 내가 말씀 때문에 이 백신을 안 받는다면은 내가 엄청난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왔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육신대로 살면은 사망이요. 주님께 영으로 가면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이 육체가 사는 것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육체는 질그릇이고 그 안에 있는 혼과 영혼이 그게 보배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가는 거지 육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위해서 육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백신을 받든가 육을 편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거나 이런 거에 내가 이렇게 너무 치우쳐서 내가 이제는 육신을 위해서 산다면 사망이다. 내 영혼이 사망이 돼버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세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믿을 사람은 믿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백신의 시대가 됐고 이제 짐승표 666의 시대가 됐는데 내가 이 큰 성 바벨론에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거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육체로 가지 않고 늘 주님을 붙잡고 제한지려고 하면서도 육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올라가고 배고파서 올라가고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우리가 이제 준비돼서 끝까지 견디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데리고 가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0일 날은 백신이 미국에서 접종이 시작되고 12월 14일 날은 투표가 결정되는 거예요. 대통령 투표가 이제 어떻게 결정되겠죠. 큰 이벤트가 앞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은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오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 베들레헴에서 멈춰서 초림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곧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실까라고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서 초림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사실 그렇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주님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그러고 마음으로 주님 붙잡고 늘 육체가 아니라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게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초림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과부가 됐어요. 그 과부가 70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초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거는 똑똑한 분이 아니잖아요. 뭐 과부가 옛날 그 시대에 무슨 공부를 했으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겨우 살면서 초림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거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음으로 기다린 안나같이 7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성전에서 만났다. 그러면 나도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다가 내 마음의 성전에서도 주님을 만나지만 진짜 주님 오실 때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주님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아서 늙은 시몬 그 할아버지도 그분도 성전에서 있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성전에서 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만나는 사람이 초림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2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 3명도 하늘을 보고서
하늘에 보니까 메시아는 이렇게 오실 것이라는 거를 그게 다 이게 성경 안에는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너무 똑똑하신 분들은 그 하늘을 보고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초림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마리아나 요셉처럼 도구로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림 예수님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총 7명이 있었다. 동방박사 3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몬과 안나와 마리아와 요셉은 초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공중에 강림하실 때 만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으로 주님 지금 이렇게 사랑하면서 죄 좀 안 지려고 하고 진짜 빛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우리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지만 또 이제 기다리고 하지만 대부분 여기서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이게 다 세상으로 떠나러 가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마음의 기도하고 빛을 받은 사람도요, 백신 얘기하면 안 믿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님 온다 그러면 또 안 믿고 이런 식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미혹돼서 그 사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미혹돼서 이제는 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이 세월 한 5년 지나면서. 그래서 이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을 발견하는 자만이 혼미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한 영의 공격과 악한 영이 내 몸에서 항상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주님 붙잡고 늘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에서.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세월이 너무 이제 많이 흘렀어요. 2017년에도 그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하늘에 이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해가 어깨에 있었고 발에는 달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게 처녀 자리에 배 중심에는 목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면류관이 있었는데 사자자리 플러스 3개의 별이 거기에 떴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큰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있었는데 큰 용은 뱀자리에서 토성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더라.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2017년 9월 23일 날 별로다가 그림이 하늘에 그려졌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는 또 말씀대로 이제 어린 사내 아이가 여자 뱃속에서 3년 동안 있다가 3개월 동안 있다가 토성하고 딱 만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이에요. 그 4절 5절 말씀이 그때 딱 이제 이루어지는 게 2020년 12월 21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12월 달은 너무너무 사회적으로나 이제는 이게 지금 하늘의 현상이나 이게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그 별자리가 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목성과 토성이 만난다는 것은 목성은 그 어린 아이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성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사탄이 딱 만나는 지점이 그게 바로 2020년 12월 21일이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만났다는 것 자체가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 세상이 드러나는 때가 그 시점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초림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의 그 세 사람들도 그 하늘의 별을 보고서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는 별을 좀 모르지만 남이 연구해 놓은 걸 그냥 얘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나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2월 10일 날 되면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이 또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이 토성에 삼켜지는 순간이 되는데 그 순간에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목성을 데리고 가버리더라. 그 그림이 하늘의 별자리로 나타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잖아요. 태양은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거고 수성과 금성은 항상 같이 다니는 삼위일체처럼 같이 다니는 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을 보호해서 데리고 가는 그 그림의 별자리의 그림이 2021년 2월 10일 날 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17년 9월 23일 날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달을 발에 이렇게 밟고 있었고 12면류관을 쓰고 이제 토성은 뱀자리에서 있더라. 그거는 분명히 이제 그 3년 전 얘기예요. 3년 3개월 전 얘기지만 지금 12월 21일 날은 동짓날인데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날이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토성이라는 것은 항상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토성을 만나는 날이 12월 21일쯤 된다는 것은 12월 달 자체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백신을 통해서 나타나든 뭘 통해서 나타나든 조금 더 심한 어둠들이 이제는 우리 지금 코앞에 바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신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토성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왜냐면 토성은 항상 사탄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토성이 영어로는 세턴이에요, 세턴. 그리고 이제 목성은 사실은 이제 이게 예수님을 상징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를 상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성과 목성이 만나는 날이 12월 21일 동짓날이다. 그래서 그날도 우리가 이제 지금 12월 달 이후로는 많은 어둠이 출현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혹사탄 귀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밝혀야 된다. 밝히는데 우리는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아야지만 그것을 밝힐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겨쌈 당할 때 내 마음을 정과 욕심을 보려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요 속에서 분노하는 게 막 보여요. 그게 바로 마귀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거. 마귀가 내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더 주님을 의지해서 마귀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야지. 이게 바로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그 말씀인 거예요. 마귀는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 따라가지 말고 발견만 하고 인정만 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면 네가 죄를 짓지 않지 않냐.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늘 내 몸에 쥐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확인만 하고 따라가는 거는 주님을 따라가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꼭 밝혀야 되는 게 그래서 밝히는 거. 그래서 사탄을 밝히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내 정과 욕심에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꾸 사탄을 따라갈 때는 빛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신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계명을 해서 본마음의 빛을 받아야 된다. 받았으면은 그때부터 자기를 보고 이제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면서 우겨쌈 당할 때 나를 보는 거고 답답한 일 당할 때 나를 보는 거고 핍박을 받을 때도 나를 보는 거고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도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그 마귀를 인정하고 이럴 때 죄지면 안 되지. 주님 붙잡고 계속 주님만 붙잡으려고 애쓰는 게 죄와 싸우기를 빌리까지 하는 그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전파한다면은 내가 뭐를 했고 육신이 어땠고 뭐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과거에 내가 엄청 잘했다. 육체적으로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육신적인 거거든요. 육신을 자랑하면 그거는 마귀에 의해서 육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육체적인 것을 자꾸 자랑하는 것은 그거는 배도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 육체가 했던 거를 자꾸 자랑한다. 그게 사탄에 의해서 자꾸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육신대로 자꾸 따라서 육신을 자꾸 전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육으로 자꾸 데리고 와라 그러고 육으로 자꾸 싸우려고 그러고 육으로 자꾸 나가게 하는 그 자체가 마귀가 있지만 변명하라고 자꾸 그러지만 그것은 내가 사탄으로 인정했으면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 내가 육체를 따라가지 않는 그것을 전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나쁜 상황이 있었는데 이 마음속에서 마귀가 있을 때 너무너무 분노가 나더라. 그렇지만 이거는 마귀고 내가 주님 붙잡고 이 마귀를 자꾸 거부를 하고 주님만 붙잡고 내가 견뎠더라. 이거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내 안에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나는 죄를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견디는 그 자세를 전파하는 거지. 내가 이 자세 자체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제한졌어요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그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그냥 전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웠을 때 내가 얘기하잖아요. 한국에서 거지가 7번이나 찾아와서 한밤중에 문 두드릴 때 막 무서웠다. 그럼 무서움을 주는 이 마귀가 있었는데 무서워도 경찰 부르지 않고 주님 붙잡고 견뎠다. 그러면 그 경찰을 불렀다는 것은 이게 내가 육신적으로 이제 무슨 행동 조치를 취했다 이런 뜻이지만 그런 미혹은 왔지만 내가 주님 붙잡으면 주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라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주님 붙잡고 7번을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오더라 이게 아니야. 안 오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했나 아니면 세상의 사람을 의지했나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무서워도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면 결과적으로 일이 더 잘 꼬여요. 근데 아무리 무서워도 내가 세상보다는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는 거 힘들어도. 그래서 마귀가 나를 위협을 해도 겁을 줘도 계속 주님 붙잡고 견뎠다는 그 자체를 예수님을 전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겁이 나서 내 안에 있는 마귀가 겁을 줘서 내가 주님을 의지했는데 그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때 빛이 들어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니까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우리 본 마음에 비춰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빛을 비춰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자기를 보라. 답답한 일 당할 때도 자기를 보는 거고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자기를 보는 거고 계속 자기를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네. 내 마음에는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죄를 짓는 마귀가 아직도 활동을 잘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없어지면 참 좋겠다. 죄를 짓는 내 모습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내 모습이 이제 주님을 만나면은 해결이 되겠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해결되겠구나. 그것을 이제 그 자기를 보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안 됐다는 걸 깨닫고 주님을 진짜로 이렇게 모셔드리면 가능하겠구나. 나는 안 됐지만 주님의 빛을 모셔드리면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준비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자기를 많이 보고도 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주님을 모시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진짜로 우리가 입 다무는 거를 하라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는 것을 하고 싶으면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보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게 사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빛은 들어가지만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보다 보면은 내가 다 집어치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 없구나.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일단은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면서 자기를 볼 때 그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어려운 일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핍박받고 거꾸로 트림을 이걸 칠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올 때 내 정과 욕심 마음이 요동치 않는 거
그 상태를 내가 이렇게 이제 이르렀다면은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안 됐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요, 자기 스스로 깨달아요. 어려운 일 많이 겪을 때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마음만큼은 주님 붙잡고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주님 붙잡고 견디는 것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그래서 정과 욕심의 마음이 요동치 않을 때, 그때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넘은 거를 확신을 하는 거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가 되는 거구나. 그때 자기가 이제는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더 많은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트림을 그 이후에도 엄청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빛은 어둠 속에 있으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럴지라도 내가 나를 볼 때 마음이 요동친다면 마귀가 있다는 거고, 내 마음이 이제는 전혀 요동치 않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구나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를 넘었는지 아니면은 내가 마귀가 있는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귀가 있는지 알 수도 있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마귀가 십자가에 박혔는지도 알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자체는 내 영적으로 이제는 엄청 중요한 어떤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신이, 여기서 미혹사탄 귀신이 자꾸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그걸 잡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육체가 난 줄 알고 그냥 육체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게 바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본 마음에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를 보지 않으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또한 정과 욕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된다. 그거는 둘째 계명을 행하다가 안 되는 때마다 이제는 마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마귀를 갖다가 인정하고 주님 붙잡고 죄를 안 지려고 애쓸 때마다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본 마음의 빛이 없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본 마음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마귀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마귀를 알고서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해서 주님을 붙잡았는지, 그런 것을 이제 자기 스스로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을 때는 우겹삼 당하고 핍박받고 답답한 일 당하면 무조건 육으로 쫓아가잖아요. 근데 빛이 있어도 육으로 쫓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배도하는 거죠. 빛이 있는데도 자꾸 육으로 가니까.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탄을 확인하고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거지, 사탄이 없는 상태에서 뭐 예수님 따라간다 그런 거는 깐난 애기들이 하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 비춰졌으면 이제는 죄를 보는 거다, 자기를 보는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첫째 계명만 열심히 해놓고 빛만 받고서 자기를 보는 것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입도 안 다문다면, 사실 자기를 보는 거는요 본 마음에 빛이 있으면 입만 다물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빛이 있는데 입 다무는 거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이 많이 닥치면 자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영성은 빨리빨리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이 오면,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지, 사랑 안 하는 사람한테 고난 준단 말 없거든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고난을 줘서 어둠을 빨리빨리 밝혀서 주님께 빨리 들어가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징계를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징계는 줘봤자 사람들은 아무런 그 죄만 짓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의 빛은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입 다물고 내 안에 있는 것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체는 그냥 질그릇에 불과하다. 왜냐면 육이 있어야지 내 영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육이 깨지면 영혼은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질그릇이지 그것을 이제는 막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보배를 가졌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빛을 담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육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과 혼에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빛에 의해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빛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빛에 의해서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게 바로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빛에 있는 거지 우리 육체한테 있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인데 그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들어갈 때 그게 보배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안 들어가면 죄 짓는 영혼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혼으로 다 나쁜 생각하고 우리 마음으로 나쁜 마음 먹고 육체로 나쁜 짓 하면은 그 영혼은 보배가 아니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우리가 영혼을 담기 위한 질그릇일 뿐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자꾸 따라가지 말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육체를 따라가게 하는 그 마귀라고 인정하고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그 영혼에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우리 본 마음에 비춰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정과 욕심에 비춰질 때 그게 보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배로운 빛으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따라간다면 그거는 육을 따라갈 때는 사망이고 우리가 영을 따라갈 때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서 백신도 육체를 오래 보존하자는 의도로 만드는 거잖아요.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이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백신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거를 이게 뭐가 들어갔고 이런 거보다는 내가 내 목숨이 유지되는 동안 주님을 잘 믿다가 또 조금 못 믿더라도 주님 붙잡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는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복음보다는 그냥 육체가 그냥 무조건 오래 살고 싶어서 이제 자꾸 육체를 위해서 살다 보면 그 사는 동안 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 영혼은 우리가 육체만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임종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요 빛에 있는 거지 육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된다. 그 첫째 계명을 해서 아버지의 빛을 본 마음에 받았으니까 얼마나 이 보배로운 것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육이 없었다면 못 받으니까 육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본 마음에 아버지의 그 보배로운 빛을 받았다. 그 본 마음도 그 혼의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받고도 자꾸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짓는 육신으로 향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정과 욕심에 모셔드리면 둘째 계명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죄 있는 마귀가 있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귀는 밝히고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그래서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따라서 사는 게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을 때 그게 보배인 거예요. 빛으로 우리가 능력이 이제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정과 욕심을 받기 전까지는
이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빛을 받으면 빛은 완전하시고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대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셔야지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원수를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둘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그 빛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아버지의 빛은 우리가 죄를 밝히는 그런 거로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죄를 밝히고 또 밝히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미혹사탄 귀신을 밝히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의지를 강하게 자유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서 죄 짓지 않으리라.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리라.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나만 따라오너라. 그런 말씀이 이제는 능력의 말씀이 이제는 빛에 의해서 가능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빛이 우리 영과 혼과 거기에 충만할 때 그때 이제는 우겨쌈 당할 때 사탄한테 잡히지 않는다. 마음이 그리고 우리 육체가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에 닥쳐도 마음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체만 어려울 뿐인 거죠. 그래서 내가 빛이 있다 보면은 백신 안 받는다 그러면 옆에서 자꾸 핍박을 해요. 그래도 마음이 주님 붙잡고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면은 육체를 이길 수가 있거든요. 빛이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인 것은 사탄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의 안에 있는 사탄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죽인 것은 사탄이 죽인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사탄들이. 그러면 나는 내 몸 안에 사탄이 없냐?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육체 안에는 항상 사탄이 존재해요. 그게 머리로 들어가면 미혹하는요, 마음으로 들어가면 사탄 마귀, 육체에서 역사하면은 병도 걸리게 하고 이거는 다 귀신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이 걸렸을 때 귀신을 쫓아내니까 멀쩡하게 이제는 낫더라. 이런 말씀이 육체에는 아프게 하는 것도 다 그게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갈 때까지는 우리는 사탄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면 거기다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나는 개들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밝히는 거고 빛으로 주님 제한 지려고 주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붙잡고 살 때마다 나에게는 주님이 빛을 주시거든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를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빛을 주세요. 생명이 빛이고 빛이 사랑이잖아요.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빛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마귀를 따라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입 다물고 내 안에서 마귀가 부글부글 되는 것을 마귀라고 인정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가는 그 자체가 여기 이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면은 빛이 네 몸에서 나타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육체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사랑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왜냐면 지는 더 많고 나는 그래도 좀 살라 그러는데 빛으로 살라 그러는데 더 괴롭히고 더 죄인의 모습으로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렇게 할 때마다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은 그게 바로 빛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훈련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3일의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3일 동안 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입 다물고 죽음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내 안에는 그래도 마귀가 있네. 그러니까 이 마귀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이 미우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마귀가 내 안에서 저 사람을 미워하게 하네요. 이렇게 진실되게 3일 동안 자기를 본 후에 고백할 때 내 마음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들어오세요. 그렇게 죄를 고백할 때 마음으로 여는 거지 그냥 주님 들어오세요 한다고 주님이 들어오실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뼛속 깊이
진실되게 무덤에 3일 동안, 흑암에 3일 동안 발견했을 때 진실한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셔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도 3일 동안 네 안에 있는 것을 다 밝히고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게 바로 문을 연다는 게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나 주님이 꼭 필요해요. 주님 꼭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자기를 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 이후로는 네가 마음으로 너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내 정과 욕심이 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쫓아내 버려서 육체에 쫓아내는 거예요. 육체로. 그게 정과 욕심 마음이 난데 내 마음에서 쫓아내면 사단은 육체만 있을 수가 있어요. 육체에서 때로는 머리를 들어가면 미혹이 장난을 쳐요. 조금씩. 그러면 미혹이 역사하네 그러고 마는 거죠. 근데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을 때는 너무 힘들어. 여기서 우겨쌈을 당할 때 너무 괴로워. 또 돈이 없으면 너무 또 낙심이 돼. 또 남이 핍박하면은 나는 버림받았나 보다. 막 이렇게 막 좌절되는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진실되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내 마음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음에서 맺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이 아니라 산상수훈이나 팔복이나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 이렇게 지켜지는 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마귀를 밝혔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도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나타나리라 할 때 여기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주시는 게 내가 항상 사탄 밝히고 사탄 안 따라가고 주님 따라갈 때 몸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몸에서 빛이 나온다는 게 말씀을 지키는데 예수님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내가 십자가를 못 넘어서 이제 퍼머넌트가 안 됐을지라도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마귀다 하고서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 빛이 더 들어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광채가 이제는 내 정과 욕심에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과 욕심 마음 자체가 마귀가 있는 것은 확실해요. 왜냐면 이게 진짜 열악한 상황이 오면 내 마음이 편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겹삼 당할 때 내 마음이 편치 않아. 답답한 일 당할 때 내 마음이 편치 않아. 핍박 당할 때 내 마음이 편치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 내 마음이 편치 않아. 남이 무시할 때 내 마음이 편치 않아. 그게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편치 않다는 그것을 보면서.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죄와 싸우기를 피일까지 하는 것은 말씀에 있고, 또 나도 죄를 안 져야지만 주님 앞에 떳떳이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모르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빛을 받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둘째 계명을 할 때, 마귀를 밝힐 때,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12제자를 섬기고 또 자기 자신을 다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런 것처럼 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죄 안 지려고 애쓰고 주님의 빛을 더 받고 또 받는다면 내가 이제는 그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보면은 그 사탄 마귀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탄 마귀를 꼭 밝혀야지만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사탄 마귀를 내가 뒤집어 씌고 살아도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주님 붙잡고 사는 거. 그게 바로 할 때마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몸으로 지키는 거지 마음만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거의 다 됐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보라 그러고 자기를 보라고 하냐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꾸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주님도 바라보지만 자기 마음의 이게 상황 자체를 자꾸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이제 열심히 첫째 계명 하다가 왜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뛰어나가고 막 그러냐. 뭐 이제 이 말씀을 자꾸 미혹사탄 귀신을 밝힐 줄을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미혹됐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거 하고 그러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 하고 그러면 점점 마음은 깨끗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얘기를 하고 짐승표 얘기를 해도 그것이 다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지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 거부 반응이 없는 건데 마음이 자꾸 혼미케 되고 미혹사탄 귀신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살다 보면 아무리 5년 전에 빛을 받았어도 지금쯤이면 모든 걸 말씀과 반대로 이제는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 하나라도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성장의 길, 우리가 이제 주님 사랑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코로나 세상, 백신 세상을 이제 분별하면서 살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꼭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잘한다고 되느냐? 내가 잘해야지만 내 안에 있는 빛이 우리 가족도 이제는 빛으로 구원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애들 둘이 있지만 걔네들이 하나는 좀 어떻고 또 하나는 어떻고 근데 많이 미혹됐어요. 근데 미혹된 거를 지금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 하나 똑바로 하고서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은 그거예요.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음에 있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잘 가면 우리 자녀들은 주님께서 구원을 하실 것이다. 이런 어떤 그 마음의 믿음을 갖고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꾸 지 자신은 죄를 엄청 많이 지면서 딴 사람 예언이나 하고 막 그런 이상한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맨날 죄 짓는지도 모르고 남이나 예언해주고 자꾸 그런 거는요. 자기는 지옥 가고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만 보고 자기가 깨끗해지는 거에 충실을 하다 보면요. 내가 빛이 많으면 진짜로 나는 다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준비되고 가지만 내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이루실 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우리 자녀 걱정하고 이런 거보다는 내 자신을 보고 내 일에 충실하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 애들이 지금은 미혹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내 마음의 소원은 걔네들 꼭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때가 조금 지나더라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구원하실 걸 믿는데 그것도 구원도 고난 속에서 고난을 받을 때 구원하시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의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제가 그걸 걱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알고 있을 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앞으로도 더 많이 당할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늘 주님 붙잡고 계속 견디시는 거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8절 9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마음만큼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마음만큼은 주님 안에 있으면 낙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마음만큼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마음만큼은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 이게 크게 이제 엄청 크게 역사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은 주님 안에서 꼭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다 보면 십자가를 넘고 나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주님을